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 한 주간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또 광화문 집회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몇몇 교회가 또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 또 세상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또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기가 참 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냐 아니냐라는 그런 선택권이 또 그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디에미스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올해 거의 한 번도 못 모였죠. 거의. 계속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 모임 잘 하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봤던 또 여호수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삶을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죠. 왼쪽으로 가는 방향과 오른쪽으로 가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것은 우리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여호수아서는 또 이런 선택권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또 선두에 섰던 백전노장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또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참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또 한 시대, 또 한 세대를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과거와 현재를 읽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가온 축복,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었냐?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이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한 족속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우리는 삶이 또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차를 타고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또 교육시켜야 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좋게 선택했던, 좋은 선택을 했던 것은 좋은 결과를 안게 되고, 또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너무 빠른 그 변질된 그런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발견하는 문제가 바로 변질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선택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한번 우리 15절을 한번 그냥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결혼과 같은 중대한 선택을 너무 쉽게 하면 두고두고 또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또 조금 미루더라도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확신입니다. 잘 모르면서 몇 번 만나고 또 결혼한다면 일종의 도박인 셈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는 두고두고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택하라, 너희 성직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말씀은 선택에 앞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에 또 그런 촉구에 대한 그 백성들의 1차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우리가 한 장을 넘기다 보면, 성경책 한 장을 넘기다 보면 어떤 성경책이 나오죠? 네, 바로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빠르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 어두움의 시대로 진입하고 맙니다. 또 여호수아 앞에 했던 그런 자신 있게 고백했던, 또 호언장담했던 그런 고백들이 너무 빨리 지워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빠르게 이렇게 변질되어져 갔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첫 번째 대목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감정만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의 그 감수성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결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또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또 내 예배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시간에도 나의 내적 동기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에만 감사함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응답받은 기도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많은 형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또 일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고 또 섣부른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 소망이 되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가 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또 선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겠죠. 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100%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1:1 관계 속에서 그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은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선택은 언제나 포기를 또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단호히 버려야 하고 또 그것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신들과 또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그 마음 한켠에는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강 저쪽에 있는 이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 한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바로 타파해버려야 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빨간 글씨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당장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하라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너는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스며드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참 무책임하게 들린 것 같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섬겨.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촉구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섬길 자를 오늘 지금 당장 택해서 나와 내 가족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말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규야,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간곡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역사의 어느 시간을 또 자르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입니다. 내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의 때를 미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루지 않았어요. 그때 당장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근데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내일 믿을게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좀 그냥 내가 했던 일을 할게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80도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그런 교묘한 작전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그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누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당장 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게 되면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이 바로 내일로 미루. 내일 했으면 내일 해, 그냥 내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축복 자체에 빠져들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때 가장 세속화가 빠르게 흘러가게 되고 또 그 세속화는 또 그런 세상 속의 그 문화 속에 빠져들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길, 또 반대산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길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길들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선택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히 간곡히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했던, 또 당당히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는 정확한 판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심겨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선택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세상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선택의 길들이 우리에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위협을 받게 하고 또 타협하게 하는 것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관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주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물? 반지, 다이아 반지? 이쁜 옷들? 이쁜 가방? 이것이 아니죠. 바로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선물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면 안 되고, 또 자꾸 마음을 바뀌면 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다니엘. 그 다니엘도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 시대의 다니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이 힘든 신앙생활 시기에 가장 강력한 다니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니엘처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마리아의 모습처럼 또 창세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아벨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대상을 가지고 다른 대상이 아니죠.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는 해두셨습니다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하나 자체입니다. 사랑은 오직 한 가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DM민스트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속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DM민스트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참 많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또 코로나 시대로 지금 이제 잡혀지게 됐고 또 코로나19가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방해와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회가 힘듦에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몸을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탄마귀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들 사탄마귀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 영적 전쟁을 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시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DM민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메이커 민스트리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